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817면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도록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당에 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려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감격에 젖어서 그 감격에 빠진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끝나버릴 사랑, 변함 있는 사랑, 한계가 있는 사랑이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금가락지를 주고받고 일평생 해로하자고 그렇게 사랑을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어느새 그 사랑이 변해버리고 말았어.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왜?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 때문에 울어야 하는 나는 당신의 여자, 뭐 이런 노래가 있대요. 난 어디 이런 걸 잘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넓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 정복해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정복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정말로 그 사랑 경험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 만났다고 이웃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랑의 진정 예수 만난 사람이요 그 사랑 체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5 사람이 산에 갔는데 2 사람이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를 만났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내려왔다가, 여러분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요 호랑이를 봤어요. 이빨이 발톱이 아주 막 그 호랑이 하나 보고 막 내가 호랑이를 만났다고 봤다고. 근데 못 만난 사람은요 저 새끼 뭘 봤다고 지랄이요 이런다고요. 왜? 못 봤으니까.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주님 사랑 만난 사람은 정말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내 욕심 내 몸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몸부림을 친다. 내가 주님 만났다고 시간만 있으면 입을 열어 증가한다 해. 아니 저 사람은 뭐 만났다고 저렇게 자꾸 그런가 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신도 만나보라 이 말이야. 만나보면 내가 왜 이제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왜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됐는지, 조금만 내가 더 일찍 깨닫다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 예수 정말 인생을 살다가 중간에 믿는 분들
구애가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만났어. 내가 젊을 때 예수 만났더라면 내가 한가락했을 텐데, 내가 주 앞에 한번 젊음을 멋지게 한번 드렸을 텐데. 아마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도 없어? 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나? 아니면 그런 감격이 없는가? 마음속으로 손 들었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기회는 듣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집 나간 자를 찾았고, 절망의 깊은 자를 찾았고, 슬픈 자를 찾고, 저주 가운데 놓이는 자를 주님의 눈은 찾아서, 그래서 그를 건져내 주시는 사랑, 그것이 주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사랑 만난 그 기쁨의 감격이 찬송으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기뻐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통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명함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명함. 오늘 이 시대를 피할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수천만 원, 수억 원 주고 광고를 해대고 이걸 써달라고, 내 것이 참으로 좋다고, 이 상품이 참으로 귀한 상품이라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다 자기 광고를 위해서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명함이 그냥 전화번호하고 회사 이름하고 이름만 써졌는데 지금은 그 명함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저도 명함을 자주 받는데 그 명함에 막 아름다운 아주 뭐 최고의 포즈 갇혀 있는 건 사진이 있기도 하고요. 또 뭐 저는 늘 한가합니다. 전화만 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써놓고요. 아주 재미있는 글귀도 많더라. 예. 여러분 명함들 하나 가지고 계시죠? 가정주부도 저는 가정 전업주부입니다. 이렇게 명함 괜찮아요. 하나씩 컴퓨터 있으니까 만들어 드릴게. 예, 저한테 요청만 해. 내가 쫙 컴퓨터로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제가 목사니까 무슨 뭐 명함 가지고 다니나 싶어서 나는 명함 지금까지 안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가지고 다닌 적이 없는데 이번에 무슨 일로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 지가 있는 목사님을 좀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내가 좀 얘기할 테니까 명함 달라고. 근데 명함을 갑자기 달랬는데 저한테요. 그래서, 목사님 저 명함 없는데요. 그랬더니, 큰일 하실, 내가 보니까 큰일의 목사 같은데, 명함도 안 가지고 다니면서 뭔 큰일 하냐고. 이거 막 그 목사님이 연세가 70이 넘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명함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하나 귀하게 만들 바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못 만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누구나 다 명함을 가지고 자기를 알려야 될 시대예요. 예. 막 나는 이렇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냥 명함을 딱 내밀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 명함 보고 한다 이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명함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함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안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는 이런 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함을 딱 찍었는데 제가 7가지 하나님의 명함을 바로 이 말씀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명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읽기에는 너무 바쁘고 또 너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명함 안에 딱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명함을 딱 내놓으면 이 성경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한 장 한 장에 주신 그 명함을 여러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었으니 그 명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어요.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라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다시 여호와 라하. 하나님은 나의 목자. 누구 목자? 나의 목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나의 목자로 고백한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나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3인칭, 2인칭을 다 1인칭으로 바꿨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를 주님이 사랑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많은 교회들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각각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이지 단체로 만나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런 사모하는 심정 가지고 여러분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참으로 내 가슴을 열고 들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압도하시고 정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신방 간 집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데, 아니 신방 가서 열심히 이제 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띵동댕 울리면 나가가지고 그냥 축복 기도 하려면 이 사람이 앉으지도 않네. 전화 매일 받죠. 애 울면 데리고 나가버리죠. 그러면 신방 대원들 놓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사람도 축도하려면 또 어디 또 나가. 우리가 나면 커피 끓이러 간대. 누구를 위해서? 에? 그래서 신방대원들은요, 하여튼 신방 받는 가정, 신방을 받는 사람의, 그 사람은 아랫목에 딱 앉혀놔. 신방대원이 아랫목에 앉으면 안 되고, 신방 받는 가정의 사람들을 아랫목에 딱 앉혀놓고, 전화 오면 코드 뽑고, 응? 딩동댕, 가왔더니 여호와 증이야 쫓아버리고, 응? 애기 울면 업고 나가고, 그래야 그게 신방대원이요. 아시겠어요? 근데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졸고 자빠졌네? 그러니 얼마나 목사가 영감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아이고, 목말라서 잠 먹으는구만. 물 한 잔 줘. 아니, 괜히 또 그냥 예배 사드리고 있는 사람도 시키네 또 물 가져오라고? 이러니 되겠어요? 여러분, 신방 받는 사람들은 우리 가정에 목사님이 축복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커피 안 먹어도 돼요. 왜 축도 시간에 커피 끓이러 가요, 여러분? 목사님, 시간 없으니까 빨리 불을 올려야 된다나? 그러면 축도 끝나버리잖아. 누구를 위해서 종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를 만나시러 오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만나야지. 신방 대원이 만납니까? 누가 만나요? 내가 만나야지. 할렐루야.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할렐루야. 목자는 양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목자가 인도한 대로 양이 따라갑니다. 또 목자 또한 양을 사랑함으로 양을 광야 속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만약 길을 잃은 양이 있다고 한다면 목숨 내걸고 밤을 새며 가시밭길을 헤매면서까지라도 그 양을 찾아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리와 늑대가 양을 삼키려 하듯 어둠의 권세와 악령의 세력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온다. 그때 목자는 양된 우리들을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지켜주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과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사람은 앞날의 운명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인생을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강박관념에 쌓여서 그들의 인생이 늘 평안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신과대 찬양이 주 없인 참 평안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모든 강박한 점들을 주 앞에 맡겼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목자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함을 내미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명함을 받아가진 여러분들이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주여 내 생명을 싹 다 주 앞에 맡기오니 내 생애를 아름답게 빚어 쓰시고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맡기면 주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이런 찬송을 부른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나 이런 찬송 안 부르잖아. 괴로운 인생인 줄 알아요. 그러나 평안히 쉴 곳 없는 것도 알아요. 근데 괜히 그거 부르면 구슬프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런 소망의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뜨겁게 전개된 줄로 믿으시길 바라며,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없이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우리 시편 23편을 보십시다. 예. 본문의 말씀. 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청에 니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여기서 하나님의 명함을 하나 발견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필요할 때마다 애따 여기 있다, 딸아 아들아 여기 있다, 주께서 날마다 준비하신 것을 공급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도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 정말로 저는 이 다윗이 참으로 멋진 것은,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참으로 이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사실 다윗은 이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배경도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가 정말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그가 날랜 군사의 장군이었어요. 그는 싸움에 나갈 때마다 그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언제나 승리만 있었어요. 그가 소년 다윗으로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부터 나가는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언제나 전쟁의 날쌘 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주를 만난 그 기쁨을 시로 기록했는데, 그가 기록한 그 시가 성경의 150편, 그 엄청난 그 시편의 그 대부분을 그가 하나님 만난 고백의 감격으로 쓴 그 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상의 시인이 많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시인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고 장군이었고 시인이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부인으로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다른 건 다 없어도 자식들이 공부 잘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최고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그런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장군이기 때문에, 내가 뛰어난 시인이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아름다운 아내를 뒀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자식을 뒀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련만. 그런데 바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내게 채워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멋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요라일에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리고 정말로 그 예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펼쳐진 모든 아름다운 것, 이 산에 펼쳐진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에 준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은혜를, 바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상의 축복은 일반 축복과 신령한 축복, 일반 은혜와 신령한 은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혜란 말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 집에만 비를 내려주고, 믿는 사람 너네만 비를 내려주고, 안 믿는 사람 너네는 비를 안 내려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사랑, 똑같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일반 은혜라 말합니다. 같이 일반 은혜.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 하나님만을 구주로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특별한 은혜요, 그래서 신령한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만난 자만 맛볼 수 있는 감격, 이것이 바로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바로 물이 창일에서 넘쳐오는데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가슴에 차고 그 다음에 머리에 차더니 바로 그 물이 창일하여 바로 헤엄치게 되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끝없이 생수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끝없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창일하여 그 은혜 가운데 헤엄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 몸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생수가 강같이, 내 심령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건 주의 명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면 그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목에 닿는 은혜 가운데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발목에 닿는 은혜는 그냥 은혜 가운데 찰랑찰랑 놀다가 기분 나쁘면 나가버려. 세상에 다시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헤엄치는 사람은 다시 나갈 수 없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큰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분 나쁘다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자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영생, 이렇게 위대한 생명을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가는데 기분이나 감정 따위에 이 복되고 이 귀한 보석 같은 이 생명을 내던져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하면서 이게 무겁다고, 피곤하다고, 이것이 정말로 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하면서 빵백조가리와 바꿔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정신병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폼싸게 내 신앙을 팔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기분이나 감정 따위 내 신앙을 팔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설을 비워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위대한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지 않고 그 신령한 축복을 그에게 흘러넘쳤는데 바로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내던버리는, 하찮은 팥죽 한 그릇, 한 그릇 식물에 그 영원한 생명을 팔아버리는 그 예설을 하나님은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독생자를 주신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축복은 독생자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을 내놓으라고 내놓을 수 있지만 자식을 내놓으면 여러분 한 사람도 내놓을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 사랑이듯이 하나님은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으셔서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이 사랑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찮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소유하고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날마다 샘이 솟듯 생수가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샘이 솟는 논이 비싼 논이요. 몇 석을 더 줘야 그 논을 살 수 있어요. 바로 거기서 찬물이 쏟아나오는 그 논에는 미꾸라지가 많이 살아요. 미꾸라지가 사는 논은요, 비싼 논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추어탕 해 먹어서 비싼 것이 아니라 물이 쏟아나기 때문에 비싼 논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 어렸을 때 왜 부모님이 밥맛 없으면, 입맛 없으면 고추장 이렇게 해가지고 팍 비벼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비비면요, 아버지가 아니면 싸대기를 막 왜 밥을 비벼 먹냐고, 비렁비렁 먹이처럼 비벼 먹냐고 막 이랬다고요. 예. 물 말아 먹으라고. 물 말아 먹어야 부자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얼른 물 말아 먹고 학교를 책보 이렇게 가방이 없으니까 이렇게 책보 있었잖아요. 우리 집은 괜찮게 살기도 좀 좋은 책보가 있었어요. 재운 책보로 책 딱 이렇게 해서 도시락까지 넣어가지고 옆으로 X자로 묶고 팍 달려가면 물 말아 먹었으니까 이 배가요 철렁한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의학적으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 석송국사님 물 말아 먹는다는데 그러지 마셔. 그러지 마셔. 그거 이해 아주 안 좋습니다. 예? 물은 적당히 드세요. 식사한 다음에 물 말아 먹지 말아요. 예. 그 물 말아 먹다 부자 된다면 나는 이제 가마솥으로 물 말아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왜 그랬느냐? 아주 척박한 땅을 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물된 논이 그렇게 부러워서 우리 찰랑찰랑한 그 논이 너무 그렇게 부러워서 그래서 물 말아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라볼 때 어떤 여러분의 심령은 막 찰랑찰랑한 논이 있고요, 찰랑찰랑한 밭이 있고요, 어떤 논은 막 갈라진 논이 있어요. 쫙쫙 갈라져. 여러분, 농부가요, 그 밭을 바라볼 때 얼마나 피가 말립니다. 농부의 아들인 제가 바라봐도 정말로 가슴이, 그 비싼 깨, 여러분 깨가 비싸 안 비싸요? 깨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깨를 심어야 깨가 나와요. 그 비싼 깨를 흩어서 뿌렸어요. 그래서 새싹이 좀 날라다가 가물어가지고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 날라말한 그 연한 순, 아주 깨순이 연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는 단단해지는데, 그 깨순이요, 말라 비틀어져 갈 때요, 여러분, 그거 정말 말할 수가, 잠이 오질 않아요.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이, 여러분, 영혼이 메마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서 배틀어진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모두가 찬란한 은혜에 붙잡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폭포수처럼 제한 없이 여러분의 심령에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또 가정생활하는 자녀를 또 양육하는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세요. 자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된 것이 엄청나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속에 있는 환상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고난을 손으로
강력하여 손으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누구를?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께서 시편 81편 10절에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입을 크게 열어봐요. 입을 크게 열라는 얘기는 상추 사 먹을 때 입 크게 열 때 그렇게 크게 열라는 얘기가 아니고 크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크게 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크게 열라면 내가 제일이지. 입이 굉장하거든 제가. 보통 입이 아니에요 이게 전에는 굉장히 콤플렉스였어요. 아 너는 왜 입이 그 미꾸라지 입처럼 크냐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그래서 입을 적게 해보려고 날마다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생긴 대로 살라고 생각했어. 예, 그럴 작정이에요. 예. 뭐 입 큰데 뭐 버텨준 거 없잖아요. 예.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니아카를 전에는 무슨 뭐 놀이기구 없으니까 이제 그 밭에다가 똥째 전하려는 그 니아카가 있잖아요. 뭐 싣고 다니고 그 니아카 끌고 막 동네를 막 돌아다니고 그거 면허증 있는 사람이 저. 예. 그거 3년 끌고 다니면 면허증 나와요. 우리 동네 이장이 발행한 거거든요. 근데 면허증 없이 끌고 다니다가 그냥 돌에 부딪혀가지고 팍 넘어졌는데 입술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좀 병원에 가서 얼른 조치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예쁘게 좀 꼬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냥 이렇게 된장 발라놔 버렸어요. 무조건 된장이니까. 뭐라? 엄마 뭐해? 된장 바르자. 이게 부었는데 된장까지 부었으니까 사람 꼴불견이죠. 근데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 흉터가 이렇게 져가지고 이게 입술이 조금 못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찍잖아요. 그거 몰랐잖아요, 여러분. 우리 에스가 돈 벌면 아빠 성형수술 해주기로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홍해 길을 열어 예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예비하셔 적각들이 우리는 그 땅을 그들에게 준 줄로 믿으시길 바라며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예비하신 준비하신 것들로 채워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샬롬입니다. 다시 여호와 샬롬. 본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땅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로 평강의 하나님. 샬롬이란 말은 평강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옆집 아저씨와 우리 집에서 그 노래가 다르더라고. 예. 예쁘다, 덩굴이 불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노래 속에 얼마나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죠?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명함. 그 명함 중에 최고의 명함이야. 샬롬. 그분을 만난 사람은 다 평안을 얻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 하나님만 만나면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양이요, 보통 민감한 게 아닙니다. 실제 양은 정말로 불안하면 눕지를 않는답니다. 밤이고 낮이고 불안했다면 눕질 않아요. 눕질 않네. 양의 성품상 뭔가 조금만 불안해도 눕질 않아요. 그런데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이게 바로 완벽한 평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함을 내미셨어요. 평안을 가져라. 나를 만난 성도여 평안을 가져라.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형편들과 사업과 직장과 일자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 위해서, 입을 것 위해서, 마실 것 위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구할 것이 있다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된 평강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안. 샬롬 샬레리 샬롬 샬레리 주 안에서 만나리 주 안에서 만나리 샬롬 샬롬. 여러분 이 노래를 누가 부른 줄 아십니까? 이 노래를 평안할 때 부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육체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유태인들이 마지막 정말로 사자의 아가리에 씹혀가면서 마지막 정말로 그들의 몸이 불구덩이에 던짐받으면서 그들이 헤어질 때 주 안에서 만나리 주 안에서 만나리 샬롬 웃으면서. 그러니 정말로 그들을 죽이는 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뭐랄까 막 두렵지 않겠어요? 죽음 앞에서 웃으며 샬롬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하면 더 불길이 치솟듯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어디든지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던 곳은 엄청난 봉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봉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봉된 게 아니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순교의 역사가 있었어요. 엄청난 순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때문에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더 막 요한의 불길처럼 성령의 불이 번져나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교의 피가 없는 곳은 선교가 지지부진하다 이거예요. 예, 일본 보세요. 지지부진합니다. 거기도 물론 순교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큰 순교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두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샬롬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다 같이 여호와 시아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다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린다는 겁니다. 고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지친 영혼과 상한 심령과 병든 육체를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시아파입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함 중에 치료하신 하나님 명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명함을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더 제한 없는 이 신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구합니다. 제가 손을 얹을 때마다 거룩한 영 예수 이름으로 신유의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왜? 그것은 예수님의 세계가 바로 눌린 자, 억압당한 자, 그감에 눌린 자,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주의 저는, 주의 제자들은, 주의 종들은 바로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서 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명함이 끝없이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에도 일하셨고 다음 주에 또 일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종가적으로 또 여러분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명함이 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 있든 염려하지 마시고 수 앞에 나와서 치료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게 이제 정말로 계속해서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애가 수족구증이 걸렸는데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나았다고 할렐루야 나게 능력 줘서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막 열심히 간증하신 어떤 목사님이요. 수족구병이라고 하나 애가 왔는데 목사님이 안수했더니 낫대요. 그거를 막 그렇게 열심히 막 감사하며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런 거 간증하려면 우리 교회는요
설교 다 못해요. 예.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예. 여호와의 샤파. 예. 정말로 여러분 병든 자를 데리고 오세요. 좀 제발 좀 부탁해요. 이 동네에도 막 데리고 오세요. 아니면 나도 지금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찾아가서라도. 예, 여러분, 띵동띵동 누르면 누구세요? 요즘은 이제 인터폰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동네는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됐지만, 아파트는요, 경비가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인터폰이 있어가지고 누구세요? 예, 교회에서 왔어. 일 없어요. 가세요. 그런다고. 근데요, 띵동, 띵동. 누구세요? 예, 병원에서 왔습니다. 어디 병원에서 왔어요? 예, 제가 여기 환자가 있다는 얘기 듣고, 예, 국초소로 왔습니다. 그러면요, 어디 병원에서 오셨냐고, 막 그런다고. 예. 어디 병원 소속이냐고. 네, 하늘나라 소속이라고. 예. 그 무슨, 목사님이시구만요. 고쳐주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가 쉽지 않겠어요? 앞으로 막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천된 하나님의 명함을 딱 내밀면서 하나님의 이름분이라고 명함을 딱 줘요. 예, 성경에서. 그리고 나서 이분을 한번 만나보시지 않겠냐고. 그리고 나서 예, 안수에서 내붙이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끝없이 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죽은 영혼과 또 우리의 망가진 육체라도 능히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 찌트케노. 이게 좀 어려워요. 예, 제가 이 설교를 2년 전에 정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충해서 우리 성도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이 여호와 찌트케노. 이 말은 예수가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의롭게 하신 하나님. 본문 3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이 없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만이 이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수단으로도 어떤 물질로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는데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의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로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변함없는 이 놀라우신 이 사랑,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사랑 앞에 참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놓고 깨끗함 받고 자유하고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 쌈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쌈마. 무슨 말이게요? 예? 그렇죠. 함께 하신다. 굉장히 그래요. 함께 하신다. 다 같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요, 내가 성경 보니까 꼭 하나님이 18번이 있어요. 꼭 써먹는 게 있어요. 모세를 보내면서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이것만 써먹어요. 무슨 손자들을 보내면서 누구나 엘리야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아주 하나님이 잘 써먹으시는 방법이셔요. 내가 함께 하리라. 근데요, 이거를 성경 안에 있는 사도들이나 바로 성경 안에 있는 선자들만 써먹는 줄 알았더니 저한테도 써먹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참 이제 신앙이 또 열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목사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나한테 목사가 되라 하는 그런 어떤 소명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조금 대가리가 커지니까요 자신이 없어져요. 좀 신기하죠? 사람의 순성을 잃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일반 대학을 가잖아요. 예, 내가 신학대학은 도저히 내가 갈 자신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골 교회 다녔기 때문에 시골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 걸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내 새끼를 써주세요. 목사하지. 목사는 안 돼요. 네. 이런다고. 여러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뭔가 일색을 드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똑똑한 걸 드려요. 아멘. 꼭 아주 입을 찢을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목사가 셋이는데, 아니, 아들이 셋인데, 하나는 굉장히 똑똑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놈은 똑똑하니까 판사 만들어야 되겠네요. 보통 우리나라는 판사 좋아했잖아요. 판사 만들어야겠다고. 예. 둘째 놈은 말을 잘해. 이놈은 아나운서 만들어야겠네요. 예. 근데 셋째 놈은 병신 같아. 애가 병신 같고 하는 짓거리마다 병신 같아져. 목사님, 이놈은 목사로 드릴까요? 이런다고. 예. 너 나가죠. 너도 안 쓰는 걸 누가 써? 하나님이 왜 써?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람도 안 쓰는 걸 왜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있지. 하나님은 병신자도 못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서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입을 찢어야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제가 똑똑하지 못했어요.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를 쓸 자신이 없어요. 근데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여러분들 간증했잖아요. 내가 이 목회자로 가는 거 소원한 거 이거 취소 좀 해야겠다. 근데 목회자 간다고 해가지고 안 간 사람 고생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 취소 안 하면 내가 잘 나가다가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누구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짓겠다고. 예,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면서 영민아,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함께하겠다는 얘기지 정말 직접 성령으로 내 심령에 들려질 때요 얼마나 그게 막 가슴 벅차오르는지요.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막 목회하다가 좀 뭔가 낙심될 때는 그 음성을 성령이 그때 주었던 그 음성을 생각하고 또 지금껏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생각해. 그러면 막 힘이 나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 막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샴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어렵든지 힘들든지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냥개가 호랑이 잡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요 호랑이 잡을 때 사냥개 데리고 다녀요. 원래 동물 심리학에서는 사냥개가 호랑이를 보면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돼 있어요. 동물 심리학에서는 호랑이한테 덤빌 수 있는 동물은 없어요. 어떤 동물도 호랑이한테 덤빌 수는 없어요. 예, 그게 심리학 동물 심리에 강한 자 앞에 딱 아주 터서 그냥 힘이 빠져 주저앉아야 돼요. 아니면 똥을 싸든지 아니면 태제로 도망가든지 이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사냥개들이 막 사정없이 달라들거든요. 덩치도 막 절반도 안 되는 사냥개들이. 그러니까 호랑이가 자기한테 한 번도 달라든 진적이 없었는데 막 막무가내 달라드니까 아이고 저 동물은 나보다 더 센가 보다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고 있어. 그러면 그 사냥 그 주인이 가가지고 그물 쳐가지고 호랑이를 생포하죠. 근데 왜 호랑이가 그런 담력을 얻었느냐? 아니, 그 사냥개가 그런 담력을 얻느냐? 사냥개 주인이 총을 가지고 다니니까 엄청난 곰도 주인만 뒤에 있으면 쓰러지더라는 거야. 그것은 사냥개가 머리에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랑이든 뭐든 상관없어. 어떻든 달라들면 돼. 주인만 뒤에만 있으면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샴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명함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줬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한 거요. 다 같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예? 아주 용감한 거예요. 사냥개가 얼마나 용감해. 무식하니까 호랑이 달라들지요. 예?
그런 거에 호랑이 발톱으로 한 개만 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막 무식하게 달려드니까 호랑이가 아니 저게 정신병자인가 어떻게 그래. 마지막으로 7번째 여호와니시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마지막 명함입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 같이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승리. 예, 이 승리를 여러분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지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이길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육체의 수욕이 올라와도 아니면 환경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능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편 23편의 7가지 하나님의 명함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명함 7가지 명함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예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영생을 준비하시고 처소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명함을 담아버렸어. 그래서 예수 이름 딱 내면 그 안에 있는 그 7가지 명함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 이름.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이 엄청난 부요를 주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여러분 안에 이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셨으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지 않겠어요? 주지도 않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내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 이건 주님께서 주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명함 안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찌스케누,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샤파, 여호와 라하 뭐 이런 많은 하나님의 명함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 그 명함만 내리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명함만 내리면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명함만 내리면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슬픔과 강박과 떠나가는 겁니다. 그 명함만 내리면 모든 질병도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영적 요소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함은 빈둥이 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사모한 자에게 주셨으니 이 명함을 딱 펴주고 내게 이 명함이 있다. 내놓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믿으시고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 안에 정말로 모든 하나님의 부요와 축복이 담겨 있으니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 이 험한 상을 싸워 승리하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부에 깃발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사용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일하시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바로 이 믿는 사람은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로 구분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욕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일하신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 능력이 나타나면 욕합니다. 비방합니다. 그거면 다냐고. 능력 있으면 다냐고. 그럼 능력 없으면 답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입 다물고 있으면 될 텐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방해하고 해방자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비방한다면 그건 누구 뿐입니까?
여러분, 저는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교회가 세워져도 부흥되면 기뻐해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 같이 가슴 아파야 돼.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에 다른 교회가 부흥되는데 배가 아프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누구 일인데? 그건 누구 일입니까? 아버지 일이. 나는 안 되더라도 아버지 일이 잘 되면 박수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쁘면서 박수 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비방합니까? 왜 배가 아픕니까? 이게 내일이요. 지금까지 내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박수 쳐줘야지.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능력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육신을 바로 내 영혼의 표로 쌓을 수 있는 미천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결단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예수 이름을 가지고, 시작. 내 평생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생애 재현하리라. 시작. 예수 생애 재현하리라. 자, 우리 끝까지. 내 평생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생애 재현하리라. 시작. 내 평생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생애 재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영감을 내가 붙잡았습니다. 내가 붙들었습니다. 모든 것 다 주께 드려도 갚지 못하지. 손에 쥔 건 모두 주 앞에서 별 가치 없기에 아침 이슬 같은 우리 인생 뭘 할 수 있을까? 저들의 핀 풀잎같이 살게 하신 것 나 알기 원하네. 너 가진 모든 것 다 주께 드려서 주 앞에 나가라. 손에 쥔 건 모두 내려놓고 다 주께 맡겨라. 들에 폈다지는 풀잎같이 널 겸손히 살아라. 영혼의 부는 바람 따라서 주님을 따라라. 저 별을 바라보아라. 그 긴 세월을 저 노을을 바라보아라. 우리 짧은 생은 너 가진 모든 것 다 주께 드려서 주 앞에 나가라. 손에 쥔 건 모두 내려놓고 다 주께 맡겨라. 들에 폈다지는 풀잎같이 너 겸손히 살아라. 영혼의 부는 바람 따라서 주님을 따라라.